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의 말씀, 석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 한번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예, 주께서 당신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예,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1장 말씀을 통해서 연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이 균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균형이 중요하다. 특별히 은혜 받은 사람들은 땅으로 부르시는 그 균형, 하나님이 우리를 땅으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알아야 한다. 부흥은 하늘이 아니라 땅에 임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비슷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오늘은 거리 또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인간관계에요. 이게 재밌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인간관계의 친밀도나 이런 것들을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데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인간관계의 거리를 크게 4가지 정도로 이제 구분하는 게 있다고 해요. 이 첫 번째 거리는 뭐냐면 밀접한 거리라고 합니다. 밀접한 거리. 이 밀접한 거리는 어디냐면 45cm 이내. 여기는 이제 밀접한 거리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45cm 이내 거리, 이 밀접한 거리 안에는 아주 친밀한 사람이 아니면 들어올 수 없는 거리죠. 그래서 아주 친밀한 부부관계나 가족관계 아니면 정말 친한 친구가 아니라면 이 밀접한 거리 45cm 안으로는 잘 안 들어옵니다. 그렇죠. 두 번째 거리가 있는데요. 두 번째 인간관계의 거리는 이 개인적 거리라고 합니다. 이 개인적 거리는 45cm에서 120cm 정도 이렇게 팔 하나 뻗을 정도의 거리라고 하는데요. 이 거리는 이제 친구나 가까운 지인들이 그 정도 거리에서 있으면서 서로 친분을 나눈다고 해요. 개인적인 거리죠. 그리고 이 거리가 격식과 비격식을 나누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개인적 거리 45에서 한 120, 그 정도 거리에 있는 사람과 대화할 때는 그 정도 거리에서 대화할 때는 격식을 차리지 않고 이제 편하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세 번째 인간관계 거리는 이제 1m에서 한 3.6m 정도, 1.2에서 3.6m 정도라고 하는데 이거를 사회적 거리라고 부릅니다. 여기는 격식을 갖춰서 예의를 갖추고 대화하는 거리죠. 아마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목사님들과 이 정도 거리에서 대화하시지 않나요? 그죠? 목사님하고 40cm 바싹 붙어서 대화하시는 분 별로 없으시죠? 저도 담임 목사님 거기는 안 갑니다. 예. 그러니까 격식을 차리는 거리인 거예요. 1m에서 한 3m 정도. 그리고 아이의 사돈어른을 만날 때 한 그 정도 거리에서 얘기를 하실 거고 또 학원을 다니는 자제분이 있다면 학원 선생님, 학교 선생님 그 정도 거리에서 대화를 나누죠. 그러니까 요 세 번째 사회적 거리라고 부르는 이 지역에서는 공적인 대화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마지막 인간관계 거리는 이제 3.6m에서 9m 정도 꽤 먼 거리인데요. 이거를 공적인 거리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상대가 만약에 위협을 가할 때 피할 수 있는 정도의 거리라고 하고요. 보통 연극이나 설교 연설 때 이 정도 거리를 유지하죠. 그리고
이 정도 거리에서는 당연히 목소리가 평소보다 커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평소 톤과는 다르게 하죠. 아주 공적인 거리가 이 정도 거리예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이런 거리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얼추 맞는 것 같죠, 여러분? 설득이 좀 되죠. 근데 이 거리를 잘못 지키면 인간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이상해집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퇴근하고 왔는데요, 여러분.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3.6m 저처럼 거리를 두고 여보 이렇게 말한다면 이 사람이 뭘 잘 먹고 들어왔나 이렇게 잘못 먹고 들어왔나 하실 거란 말이에요. 또 내 자녀들이 나에게 와서 가까이 앉지 않고 멀리 떨어져서 앉는다면 불편하겠죠. 또 제가 갑자기 설교 끝나고 인사를 하는데 여러분 옆에 딱 붙어서 앉아서 권사님 뭐 이렇게 하면은 그것도 참 이상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는 서로서로의 관계에 따라 지켜주는 거리의 에티켓이 존재하고 그 거리가 잘 지켜질 때 친밀하고 원활한 사회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이 거리, 적정 거리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과도 나의 믿음의 분량만큼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 너무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타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한도 끝도 없이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죄악이 우리를 삼켜버리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거리, 거기에 유지하면서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자,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감람원이라고 하는 이 장소는요, 감람산이라고도 부르는 곳이에요. 여기가 바로 예수님 승천하신 그 자리죠. 그리고 제자들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감람산에서 예수님 승천하시는 모습을 멍하니 쳐다보다가 천사들에게 꾸지람을 듣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여기 12절에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그냥 읽으면 쭉 하고 넘어가지만 좀 깊이 생각하다 보면은 이 말을 여기 왜 써놨을까 싶은 표현이 하나 있어요.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 그렇게 되어 있죠.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는 지금 이 본문이 기록된 시대로부터 2000년이 떨어진 현대사회에 사니까, 그리고 이스라엘도 아니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처음 사도행전을 받아 읽던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이 말하면 이게 뭔지 다 알았어요. 근데 우리는 문화가 다르니까 설명이 필요한데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절대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5만 가지 율법을 만들어서 뭐 몇십 킬로짜리 드는 거는 일이고 뭐 몇 킬로짜리 드는 건 일이 아니고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유학하고 공부하고 들어온 제 아는 목사님께 얘기를 듣자 하니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엘리베이터 버튼을 못 누른대요. 누르는 게 일이래요. 그래서 그때는 이방인을 불러가지고 눌러달라고 그러고 자기들은 탄다는 거예요. 웃기죠?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한계가 있었어요. 이거보다 한 걸음 더 가면 그건 일이라서 안식일을 범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랬죠. 그게 어디냐면 보통 2000걸음 정도 된대요. 성경의 단위로 따지면 2000규빗. 그래서 2000규빗까지 2000걸음이라고 할게요. 2000걸음까지는 걸어도 안식일을 범하는 게 아니고 그거 넘어가면 이제 안식일을 범하는 거라서 절대 그만큼은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람원에서 예루살렘까지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었다는 건 2000규빗이나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환산해 보니까 이게 한 1km 정도 되더라고요. 1km. 제가 그래서 이거 준비하면서 네이버 지도에서 1km를 한번 찍어봤더니 대충 뭐 서라볼고등학교 거기 어디쯤이 우리 교회에서 1km 가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거예요. 질문은 이거예요. 자, 왜 이 그 안식일 규정 2000규빗 가면 안 되는 거 이거를 왜 여기에 이렇게
적어놨을까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특히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아닙니까? 1.1획도 그냥 쓰여진 게 없거든요. 그러면 이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는 요 단서를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유대인들이 2000규빗이라고 거리를 한정했을 때는 대충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한 1km 넘어가면 힘드니까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선 유대인들을 향한 비판이 굉장히 많지만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은 적어도 우리가 무시할 만한 사람들은 절대 아니었어요. 우리보다 말씀을 훨씬 많이 알고 그 말씀을 정말 1.1획도 어긋나지 않으려고 훨씬 애를 쓰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 유대인 랍비들이 2000규빗을 한정한 것은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괜히 2000규빗을 한 게 아니고 2000규빗을 명명한 어떤 근거가 있는데, 그 근거가 어디 나오냐면 여호수아 3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 요단강 건너는 사건이 나옵니다. 기억나시죠? 요단강 도하하는 장면이 여호수아 3장이거든요. 요단강 도하할 때 누가 제일 앞에 서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제일 앞에 서고, 그리고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서대로 이렇게 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가 요단강을 건널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강 몇 명 정도 되었나요? 60만이 출애굽하잖아요. 60만 명은 장정 남자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못 잡아도 어린아이와 또 노인들까지, 여성들까지 다 헤아리면 최소 200만이라고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앞에 법궤 하면은 사과 상자 크기 요만하거든요. 그거 하나 제사장이 메고 가는데 뒤에는 200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법궤를 요 앞에다 놓고 200만이 쫙 서서 간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은 잘 보이겠죠. 저기 있는 사람은 안 보이겠죠. 법궤를 볼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만큼 거리를 두게 하셨을까요? 2000규빗 두게 하셨어요. 언약궤가 2000규빗 앞에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으로 가지 말고 2000규빗 뒤에서 따라가라. 왜냐하면 너희들 가나안 들어가면 한 번도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길을 잃지 않고 잘 인도함 받기 위함이라고 여호수아 3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랍비들은 그 본문을 그냥 완전히 익숙하게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안식일에도 2000규빗을 정하자. 그리고 그만큼만 다니자 한 거고요. 유대인이 그렇게 정했는데 그게 지금 이 누가의 머릿속에 탁 생각이 나면서 감람산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대략 2000규빗인 게 생각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여기 기록했거든요. 기록하면서 의도한 바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백성들, 다시 여호수아로 돌아갑니다. 그 2000규빗이라는 것은 언약궤가 가장 잘 보이는 거리라 그랬잖아요. 언약궤를 놓치지 않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잘 볼 수 있는 거리가 거기래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물 아닙니까? 하나님을 절대 놓치지 않고 올곧이 바라볼 수 있는,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거리가 2000규빗이에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영광스럽게 승천했습니다. 제자들은 거기 머물길 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제자들을 예루살렘에 두시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하나님과 2000규빗의 거리를 두고 그 감람산이 보이는 예루살렘에서, 그것도 다락방에서, 시야가 트인 다락방에서 그곳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했다는 거죠.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면요, 당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 사도행전 본문을 따라 읽다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여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달 열흘 전에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40일 같이 계셨어요. 자, 그 시점에서, 예수님 승천하신 그 시점에서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예수님 살아 계셨을 때처럼, 왕성하게 활동하실 때처럼 제자들이 어깨에 힘주며 다닐 수 있던 곳이었을까요? 절대 아니죠. 공포가 엄습하는 장소였어요. 내가 3년 따라다니던 예수님이 그렇게 됐는데,
다음 타겟은 내가 아닐까.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찾아오시기 전에 문 걸어 잠그고 있지 않습니까? 20장에.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공포가 엄습하는 장소가 이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1장 4절에 뭐라 그러시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머물러서 기도해야 했던 그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바로 그런 장소였습니다. 내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들여다보고 싶지 않은 자리, 내 마음이 평안함이 없고 두려움이 임하는 자리가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러나 바로 그 자리가 또한 어느 곳입니까? 예수님의 영광이 가장 온전하게 보이는 바로 그 자리예요. 하나님이 승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그 자리가 가장 명확하게, 영적인 의미로 가장 명확하게 보이는 자리가 또한 그 자리였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장소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기억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바로 그곳이었어요. 너무나 두렵고 무섭고 공포심이 임하는 자리이고 내 어떤 육체적인 육신적인 마음으로는 도망가 버리고 싶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만큼 철저히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그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제자들이 온전히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마침내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장소가 그곳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영광이 가장 잘 보이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또 그 자리는 예루살렘이고 그 자리는 동시에 우리가 피하고 싶은 자리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자리에 가라고,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자리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는 그 자리가 어느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는 자리는요, 감람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던 그 감람산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혈기가 등등하고 그 예수님 십자가 처형에 살기가 등등하고 죽음의 공포가 있고 내가 머물기 싫고 떠나버리고 싶은 그 자리가 주님의 부흥이 임하는 그런 자리라는 것이죠. 제자들이라면, 부흥을 갈망하는 제자들이라면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할 영적인 책임과 영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이 블레싱맘이라는 이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는 감람산일지 모르겠어요. 저도 여기 와서 기도하는 게 참 좋습니다. 제 영이 풀어지는 것 같고 살아나는 것 같고 지쳐있던 잠들어있던 영혼이 깨어나는 것 같은 시간이어서 이 시간이 힘들면서도 기대가 되고 힘을 많이 받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감람산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충천하고 믿는 사람들의 기도가 가득하고 그러나 우리가 머물러야 할 장소는 여기가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장소일 수 있고요. 내가 피하고 싶어하는 예루살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예수님은 우리가 거기 있길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게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속 시끄러운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도망가 버리고 싶은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일 수 있습니다. 이 인간관계 가운데 너무 어려운데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사람을 저버릴 수 없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너무 힘들지만 저버릴 수 없으니 붙잡고 가는 그 귀찮은 관계 속에 우리의 예루살렘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누군가에겐 사역이 될 수 있습니다. 버거운 사역으로 다 집어던지고 싶고 인정도 못 받고 칭찬도 못 듣고 알아주지도 않는 이 사역 속에서 지쳐서 다 던져버리고 도망가고 싶은데 하나님 주신 사명이니 던져버릴 순 없고 어떤 사람은 그 사명의 자리가 예루살렘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무엇인가? 우리가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머물러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곳에 주님의 부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이 어디인지 분명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힘든 일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서 가장 잘 보이는 그 예수님의 영광, 감람산의 영광을 오늘 기도 가운데 목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부흥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